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성경에 6번 나오는데 6번 다 부부가 같이 그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4번은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2번만 남편인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에서는 브리스가, 오늘도 브리스가라 그랬지요. 브리스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준말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2사람은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그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아굴라도 유대인이므로 거기에 추방당해서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만났느냐? 그 2사람의 아굴라와 사도 바울의 업종이 같기 때문입니다. 무슨 업종이지요?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업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자기 생활비와 다른 동료들의 생활비까지 부담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귀천을 막론하고 아주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막론하고 반드시 한 가지 특기를 가지도록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가르칩니다. 급하면은 그것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특기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그런 아마 특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그 천막 만드는 것을 가지고 생업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만나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렇게 같이 생활, 영업도 같이 하고 그리고 생활도 같이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이 남편은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브리스길라는 종족이 분명치 않습니다. 어느 종족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아마 로마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 살면서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굴라라는 이 이름은 그 유대인 이름에서 아주 그 천한 이름입니다. 천한 사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막둥이. 그러면 별로 그렇게 존귀한 이름 아니죠. 그런 식으로 아주 좀 천한 이름입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브리스길라가 왜 6번 나오는 중에 4번이나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남편 이름보다 먼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올까? 그것은 분명하게 틀림없이 브리스길라가 자기 남편 아굴라보다도 더 아주 스마트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영리한 데다가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 정성을 쏟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주 참 시아버지를 모시는 것처럼 또는 친정아버지를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활동적이고 머리가 영리하니까 활동적이고 헌신적이고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헌신을 하는데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자녀가 있었든 없었든 그것은 성경에 언급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을 섬겼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는 에베소로 옮기게 되는데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로 갈 때에 사도 바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에베소로 따라갔고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정도로 그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브리스길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말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 언제 사도 바울 대신에 자기들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느냐? 그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말입니다. 에베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아시아라 그렇게 불러요. 아시아라 하면은 에베소인 줄을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고린도는요. 고린도는 아가야. 아가야 하면은 고린도를 가리킨다. 빌립보는요. 마게도냐 하면 빌립보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암기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시아의 중심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중심 지역이 수도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아주 중요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해서 이렇게 아시아 하면 넓은 지역이고 에베소는 그 아시아의 중심적인 도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하는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널리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희한한 이적을 행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옷이라도 갖다 덮으면은 병이 다 낫는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졌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졌느냐 하면은 에베소는 원래부터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의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데미 신의 중심지였어요.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연히 아데미 신을 믿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받고 개종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어떤 문제가 생기셨느냐면 아데미 신을 이렇게 불상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업종이 있었는데 그 업종이 그냥 사양길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는 자기들이 아주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그만 사양길에 들어가서 자기들 생업이 위태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킨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나 혹은 그 소매상들 파는 아데미 신상을 파는 그런 상인들이나 다 합쳐가지고 이제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제 자기가 나가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못 나가게 가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때에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못 가게 하고 자기들이 그게 그 사도 바울을 막아섰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치 엄마가 무슨 불이 일어났을 때 말입니다. 불이 일어났을 때에 엄마는 자기 생명을 아이들 보호하는데 자기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본능적으로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로, 에베소로 옮길 때는 에베소를 따라다니면서 또 에베소에 남아 있으라고 하니까 자기들고 사도 바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모시고 다니는데 그냥 사도 바울 수종만 들고 봉사만 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게서 틈틈이 같이 생활하면서 틈이 나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웠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난 뒤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볼로라는 대신학 성경학자가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그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더 자세히 성경을 풀어 일러주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서 대신학자인 성경학자인 아볼로를 능가하는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 집에서 여기 우리 오늘 읽은 성경 그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던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잊지 못해요.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도 제일 먼저 로마서 지금 16장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는 말씀이 계속해 이어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소리를 제일 먼저 합니다. 뿐만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에도 제일 마지막에 19절부터서 문안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13권 중에 제일 마지막 쓴 성경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쓰면서 그 편을 놓으며 하는 말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고 곧 순교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그때에 편을 놓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잊지 못해 했고 심지어는 그가 죽음을 앞두고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하며 잊지 못해 했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여기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사도 바울은 나의 동력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참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였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에베소 폭동 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참 보호해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오히려 자기들 목숨으로 바꾸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철저하게 사도 바울에 대하여 헌신하고 보호하고 사도 바울을 섬겼던 자들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50년 전후에 거창교회를 시무했던 목사님입니다. 그 거창교회를 시무하기 전에는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 잘 들으신 바와 같이 신사참배 일본 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일으키다가 옥에 갇혀서 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추독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거창교회가 지금도 굉장히 큰 교회고 그때에도 작은 교회가 아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아마 이 주남선 목사님이 시무하실 때에 한 500~600명, 1950년대에 6.25 전에 500~600명이니까 굉장히 큰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시무하셨는데 제가 신학대학 교수로 있을 때에 우리 학장이셨던 한상동 목사님 같이 다 옥에서 같이 옥중생활을 하던 분들입니다. 다 이 신사참배 반대하던 분들인데 그 한상동 목사님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주남선 목사님.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자주 주남선 목사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한 주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세상을 떠나서 한 목사님이 주 목사님 그 거창으로 문상을 갔습니다. 가서 그 사모님 자기는 위로한다라고 사모님에게 사모님 우리 주 목사님 이제는 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쉬실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우리 이제는 배 안 골고 살기 생겼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거창교회에서 사례 적게 안 받고 또 그 시대에는 목사님들에게 성비라는 거 줬어요. 교인들이 그 밥할 때에 한 숟가락씩 쌀을 이렇게 거두어 놨다가 그 주일 되면은 그거 가지고 와서 교회에 갖다 바쳤거든요. 그거 모아가지고 목사님 양식으로 그렇게 주었다고요. 성미 받고 사례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미 쌀독에 쌀이 남아있지 않도록 다 퍼다가 가난한 사람들 다 주는 것입니다. 그 한 500~600명 중에 가난한 사람이 반 이상이 넘는다고요.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쌀독에 있는 거 다 퍼다 주니까 사모님하고 자녀들은 항상 배가 고파서 근데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 성질을 알고 조금 이렇게 따로 남겨두어서 그 목사님에게 밥을 진지를 해드리니까 목사님은 항상 쌀이 있는 줄 알고 막 그냥 퍼다가 있는 대로 다 퍼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사례 받으면 그날로 싹 다 그만 다 나누어 줘버려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주경호인데 주경호 씨는 이 소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 한 번도 신을 신어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늘 맨발로 다니는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다녔다 그래요. 나중 이제 나이 많아져 가지고 이 주남선 목사님 장녀가 주경숙이고 아들이 주경호인데 주경호는 나중 박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경숙 권사는
마산에서 큰 그 고아원을 경영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주경수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는 그냥 밥을 잡수셔도 되실 분이 아니고 특별한 밥을 잡수셔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돌솥밥을 해서 삼시세끼 돌솥밥을 해서 어머니를 봉양했다, 효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목사는 참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목사상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말입니다. 그저 뭘 받으려고만 하는, 받으려고만 하고 뭐 대접 받으려고만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원래 이 목사는 생명을 걸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우선으로 하고 하는 그 사명을 받고 목사 임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목사 안 해야 해요. 그 못한다고 하면은 목사를 안 해야 합니다. 반면에 목사가 그렇게 하면은 또 어찌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전부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교회는 참 천국을 이루고,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교회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가나 교회가 이제부터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런 참으로 목사와 성도들이 다 하나의, 여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함께 이 교회를 사역하는 그런 그 길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 이 LA에 와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뉴욕에서 30년 겪던 어려움보다 더 이어서 4, 5년 동안 겪은 그 어려움이 더 많거든요. 더 참 어려운데, 한 사람도, 내 자신도 물론이지만은, 나도 물론이지만은, 뭐 내가 이런 말 할 처지도 못 되지만은, 한 사람도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야, 그분 참 목사답다 라고 내 자신이 그 머리를 숙일 만한 그런 사람 별로 만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득수 목사님 앉혀놓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이득수 목사님 참 다른 목사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다른 건 놔도 첫째 정직해요. 정직한 그거 하나만 해도 난 정말 높이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이득수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만 합니다. 내 나를 위해서 하라 그런 말 안 합니다. 나는 뭐 보잘것, 나는요 이제 다음 주일 여기 한번 출석하고, 그리고 나서 23일부터서 3월 말까지 저 한국을 갑니다. 한국 가서 여기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만 나는 이 교회 그만둘랍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리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저에게 권해서, 제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이게 지금 나이가 솔직하게 내 나이 얼마 돼 보입니까? 내 나이 77세입니다. 내 나이가 77세고 지금 3년 있으면 80세입니다. 쓰레기라고요, 쓰레기. 이제는 말하자면 휴지 같으면 휴지를 절절 보내가지고 휴지통에 내보내야 될 그런, 정말 사람들, 여기 있는 목사들 다 그렇게 취급하더라고요. 별이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반이나 교회를 비운다고 하는데도 간곡하게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이름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간곡하게 만류하는 그 목사님의 그 인격 성품을 제가 참 무엇으로 말할까? 그 사람과 그 우리 이 목사님 나에게 베푸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내 뭐 좀 해달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부모와 혹은 옷사람들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복을 못 받는 거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 부모 박대하니까요, 자기가 그 나이가 되시니까요, 그 땅을 치면서 내가 그때에 내 부모를 왜 내가 그렇게 그림에 했던가 하고 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습니다. 난 내 아들에게 항상 그 말 해요. 이놈아, 내가 니한테 뭘 받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니고 네가 좀 잘되기 위해서 아빠에게 그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복 받는 길입니다. 나는 우리 이 목사님이 내같이 이 쓰레기였던 나를 그렇게 대접해주는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의 동력자가 되시지 않으렵니까? 내가 볼 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동력자라 부르기에 충분한 분들입니다. 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을 따라서 닮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집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에 참 눈물이 나는, 정말 내가 무엇인데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 우리 또 황전도사님 나를 또 얼마나 그렇게 생각해서 매주일마다 조그만 깻잎이라도 이렇게 갖다가 주시는 거, 그거요, 깻잎 그거 난 지금 짠 거 못 먹기 때문에 그거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그 주신 그 사랑은 천금보다 더 귀합니다. 눈물겨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들로서 이렇게 딱 되어진다 하면은요, 이것만 되어진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승승장구합니다. 금년에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두 자릿수가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그 소리를 몇 번 해야 돼요. 근데 나는요, 그거 내 성이 안 차요. 두 자릿수가 좀 뭐 내 성이 차요. 난 아니고 적어도 세 자릿수 이상은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부디스기나 아굴라 같이 다 되어진다고만 하면은 이 교회는 금년 내에도 두 자릿수가 아니라 세 자릿수도 올라갈 줄로 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나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자들로서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런 각오를 하고 있어요.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 발을 씻기는, 아까 제가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여러분의 발을 씻겨야 할, 섬겨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참 정말 목사들을 사랑함으로, 또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목사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한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우린 이 교회가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자라게 되어지고 성장하면은 여러분의 삶도 성장해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겨서 이 교회가 점점 커지고 여러분이 섬겨서 이 교회가 점점 자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든 희생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은 한 달 반 동안 안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반 동안 안 보면은 오늘 좀 제 설교에 조금 부해가 나도 나중 한 달 반 동안 안 식어지겠습니까? 그죠? 한 달 반 뒤에는 또 반갑게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쪼록 정말 우리들이 참 목사들은 여러분을 섬기는 발 씻어주는 종들로서, 어떤 목사님 말입니다. 제게 늘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뭐 자기들 종인가? 말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안 했어요. 내 선배이기 때문에 말 안 했지만은 내 속으로 사람의 종이 안 되면은 하나님 종도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내가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은 당신들의 발을 씻길 종들로서 살아야 하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목사들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그런 각오로 서로 우리가 합쳐서 함께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이 교회가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